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주일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삶이 변화되게 하시고 저희 모든 환경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 끼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시고 진리를 수호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고 날마다 정진하며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사도행전 말씀으로 계속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사역에 대해서 기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사역은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그 정통성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원을 통하여서 여러 지역을 이동하면서 사역했다는 특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초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서 보면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고린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인 누가는 바울의 선교 사역에 관한 기록을 하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회중의 삶을 간단히 묘사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이 안디옥 교회의 사역과 지도력에 깊이 관여하고 있었습니다. 안디옥이라는 도시는 로마의 속주인 수리아의 수도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두 집단의 지도자, 곧 이 선지자들과 교사들의 지도력 아래에서 교회가 세워져 가고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신약 시대의 선지자들은 권면하고 교훈하고 비평하고 격려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때로는 미래 사건들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시, 앞으로 어떠한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를 전파하기도 했습니다. 또 교사는 구약 성경 및 예수님의 사역과 또 어떤 계시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담당하는 것이 교사의 역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새로운 통찰력과 인도하심에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고 확장시키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선지자들과 교사의 역할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바나바는 우리가 아시다시피 헬라어를 사용하는 구브로 출신의 유대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와 예루살렘 교회를 연결시키는 자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니게르라는 사람은 이 헬라화된 라틴어 이름 그리고 피부색이 어두운 혹은 까만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아프리카 출신의 흑인이라고 추정할 수 있습니다. 루기오라는 사람은 북아프리카 구레네 출신이고 또 스데반의 순교 이후에 예루살렘에서 안디오기로 도피했음을 우리가 또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 마나엔이라는 사람은 침례 요한과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그 기간에 갈릴리 지방을 다스렸던 분봉왕 헤롯 1세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의 젖동생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젖동생이라는 것은 함께 자랐다는 표현이죠. 일종의 직함이고 회심 전에 헤롯 안티파스의 왕궁에서 영향력 있는 지위가 있었다라고 우리가 또한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사울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한 다소 출신의 디아스포라 유대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스데반을 순교하는 자리에 있었고 또 유대인 신자들을 박해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명을 받고 이제 선교사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인물입니다.
2절 보면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라고 했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예배 형식을 보자면 말씀을 배우고 떡을 떼고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또 규칙적인 금식을 행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 이 금식은 그 사람의 헌신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금식하며 드리는 이 예배 시간에 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이 특별한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됩니다. 성령은 자신이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지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이라는 것은 선교사역, 복음 전파를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성령께서 새로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직접적으로 이렇게 직접 합법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이 친히 선교사역을 주도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교회에 내리시는 직접적인 명령문이다라고 우리가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3절 말씀 보면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며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교회는 성령의 예언적인 지시를 받고 4가지 행동으로 반응합니다. 첫 번째, 다시 금식을 하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사역을 위한 기도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교회는 그들을 위하여 안수하고 성령의 지시에 따라서 그들을 보내게 됩니다. 인간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교회가 두 사람을 파송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신학적인 측면에서는 이 두 선교사를 따로 떼어 부르시고 그 두 사람을 세워서 사명을 주고 능력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 보면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리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라고 했습니다. 누가는 다시 한번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두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성령님이죠. 안디옥에서 25km 정도 여행을 해야지만이 실루기아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 배를 타고 약 100km 정도를 항해하다 보면 구브로에 도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 먼 거리를 성령의 보내심으로 이 두 사람이 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이 살라미라는 곳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다라고 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구브로의 동쪽 해안에 있는 항구 도시인 살라미에 도착하게 됩니다. 선교사들은 먼저 유대인 공동체와 접촉을 시도하게 되죠. 이 회당이라는 곳은 유대인 공동체의 어떤 모임의 장소라고 볼 수 있고 여러 지역에서 규칙적으로 모이는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의 증인들의 복음 선포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믿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데려온 마가 요한이 이 두 선교사를 수행하고 동역자의 역할로 큰 도움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6절에 보면 온 성 가운데로 지나서 바부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났다라고 했습니다. 살라미에서 바보까지는 약 180km라고 합니다. 이 먼 거리를 이들은 하나님의 성령의 이끄심에 따라서 일반적인 여행자가 하루에 25km에서 30km 정도를 걸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어서 한 7일 정도 소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바보에서 바나바와 사울이 유대인 마술사 바예수를 만나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로마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조언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예수는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또 주술을 행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거짓 선지자였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이 전해지는데 큰 방해가 되었던 사람이었습니다.
7절 보면은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총독이라는 직함은 원로원 산하에 있는 통치기구의 우두머리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바부에 도착했을 때 서기오 바울은 로마 속주의 총독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묘사하기를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하죠. 지혜 있는 사람이라는 것은 지적인 능력과 분별력이 있는 사람을 지혜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또 이방인이었고 또 다신론자였고 또 복음의 메시지에 긍정적으로 반응했던 이 지혜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솔선에서 바나와 바울을 만났고 선교사들을 자신의 앞에 데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죠. 8절 말씀 이 말수사 일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썼다라고 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이 총독 앞에 섰을 때 바예수의 간섭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진리에 반대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지속적인 방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9절 10절 보면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여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했습니다. 바예수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가득한 말씀입니다. 유대인 마술사와 직면한 뒤에 로마 총독의 이 회심 사건을 통해 유대인 이름이 아닌 유대식 이름, 이 사울이 아닌 로마식 이름인 바울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사울이 바울이 된 것은 결국 그의 사역의 확장을 의미하게 됩니다. 또 유대인의 사도를 넘어서 이제 이방인의 사도로 많은 이방인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제 그런 사명을 수행하게 됩니다. 바울의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서 바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예수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라는 것은 바울의 성령 충만함과 모습과 대조되는 모습입니다. 또 마귀의 자식 모든 이의 원수라는 것은 사탄에게 성령께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고 사탄에게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강하게 내포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마귀라는 표현은 원수, 사탄,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의 대표가 바로 이 마귀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귀신의 우두머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한다라는 것은 로마 총독과 이제 바보에 사는 다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쳐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의 손이 유대인 마술사 위에 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하고 또 바예수가 주의 바른 길, 또 하나님을 통한 구원의 길에 오를 수 있는 또 그런 기회가 되었다라는 표현으로 또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바예수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려는 사람들의 원수가 되십니다. 또 맹인이 되었다는 것도 결국엔 하나님의 형벌이 되는 것이죠.
또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한다라는 것은 기한을 상정하고 있습니다. 기한을 상정했다는 것은 바예수가 돌아올 기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벌이 즉시 효력을 발휘해서 이 총독의 점성술사가 안개와 어둠에 덮여서 시력을 잃고 방향 감각을 상실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 자기 손을 잡고 인도해 줄 사람을 두루 구했음을 알게 되죠. 하나님의 형벌이 실제로 일어났음을 분명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면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겼다라고 했습니다. 서기오 바울의 회심으로 이 구절이 종결되게 됩니다. 보고 믿었다라고 했는데 사실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욱 복되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고 따르고 그분을 위하여서 나의 삶을 모두 드리는 것처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 더 중요한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은 성령 중심의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본문에서 중요한 흐름은 사람이 결정하지 않고 하나님이 결정해 주실 때까지 끊임없이 금식하고 기도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이 명령할 때에 교회가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르시되 따로 세우라라는 말씀이 있을 때 다시 한번 금식하고 기도 후에 파송했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의 주권자는 인간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참된 사역은 이 전략이 아니라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된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계획하는 기관이 아니고 전략을 짜는 기관이 아니고 순종하는 유기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선교의 기원이 하나님의 주도적인 파송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는 인간적인 열정이나 필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자신, 그 자신이 성령께서 선교의 주체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데 선교는 인간의 프로젝트가 아니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영적인 전쟁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로 해서 바울이 만난 이 바예수는 단순한 개인이 아니고 복음을 확장하려 했을 때 그 복음을 방해하는 영적인 세력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총독을 믿지 못하게 막고 거짓을 이야기하고 마술을 통하여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이때의 바울의 대응은 성령 충만하여서 그의 영적인 상태를 분별하여서 권위 있는 선포를 통하여서 심판을 선언하게 됩니다. 선교는 단순한 설득이 아니고 영적인 전쟁입니다. 복음 전파는 영적인 전쟁의 영역에 속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전파에는 반드시 저항과 대적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상태에서 복음을 전해야 될 이 절대적인 필수 조건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도의 또 권위에 대해서 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바울은 단순히 말로만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사역에는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했습니다. 엘루마가 눈을 멀게 되고 총독이 놀라며 믿게 되었죠. 그래서 사도적인 권위는 인간적인 어떤 카리스마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기 위하여서 초자연적인 방법도 사용하게 하시게 됩니다.
또 오늘 본문은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이 유대 중심에서 이방 세계로 확장되는 그 출발점에 있기 때문이죠. 안디옥 교회는 다민족 공동체입니다. 또 구브로라는 지역은 이방 지역이었고 또 총독은 로마의 권력층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복음은 특정 민족의 소유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의 어떤 보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오늘 본문에서 처음으로 이제 사울이 바울로 불리게 됩니다. 그 의미는 히브리적인 정체성에서 헬라 이방 선교의 정체성이 드러나게 됩니다. 사명의 방향 전환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따라 사울의 정체성이 바울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역할 변화가 아니라 인간의 전인격적인 존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이 이 부르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수용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반응이 있었습니다. 믿느냐 더 완악해지느냐. 본문에는 두 부류가 대비됩니다. 이 엘루마라고 하는 이 바예수는 복음을 거부하고 방해했고 서기오 바울은 놀라면서 믿게 되는 그러한 현장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복음은 항상 양극화된 반응을 일으키게 되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한 지적인 동의가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인하여서 믿어지게 되는, 말 그대로 우리의 전인격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는, 절대적인 의존하게 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이 전부라고 생각하게 되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이 바로 믿음의 시작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루마의 눈이 멀었다는 것은 단순한 벌이 아닙니다. 영적인 상태의 가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가 사지가 멀쩡하고 앞을 볼 수 있는 자였지만 이미 영적으로는 눈먼 상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비진리를 선포하고 거짓을 선포하고 진리에 대하여서 대항하는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자를 가만히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또 반면에 파괴가 아니고 구원을 향한 경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엘루마에게도 이 바예수라고 하는 사람에게도 일정 기간의 심판 후에는 또다시 이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오늘 말씀은 다음과 같은 선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이 선교라고 하는 것은 교회가 참여자일 뿐 주체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계시적으로 사역하는 것이 이 선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교회는 본질적으로 또 보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또 복음은 진리 왜곡과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될 때는 반드시 갈등이 생기기 마련이고, 이 또한 영적 전쟁이기 때문에 이러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하여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 또 성령 충만함으로 이것에 대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진리와 거짓이라는 이 영적인 전쟁터에서 반드시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의 반열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새로운 존재에 맞는 새로운 영적인 수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옛사람으로 더 이상 살아가지 아니하고 새 사람으로 살아갈 때는 그에 걸맞는 수준과 영적인 품격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나의 상태를 정확하게 성령께 조명받고 바예수와 같이 영적인 어둠에 휩쓸려서
나의 눈이 멀어가고 있는 것도 모른 채 살아간다면 그것을 즉시, 그 행동을 즉시 중단하며 영적인 수준의 미달인 부분을 점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모든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보다 더 나를 붙들고 있고 나를 하나님보다 더 감싸고 내가 더 하나님보다 의지하고 있고 의존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것을 제거하고 뿌리 뽑고 이제는 하나님 앞으로 우리는 다시 돌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안에 모든 의상을 제거하고 또 진리를 수호하지 못하게 하는 부정한 요소들을 필히 제거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로 주님께서 저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서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주신 그 성령 충만함과 그 체험과 그 말씀과 우리에게 주신 이 이성과 또 주님께서 주신 그 말씀 이 말씀의 또 전통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느 한 곳에 치우치게 된다면 우리가 진리라고 믿고 있던 그것이 어느 순간 비진리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진리를 붙들고 하나님과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지는 않은지 이러한 이유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자리에 서 있고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 상태인가를 분명히 깨달아야 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따라서 우리의 삶을 날마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여 부족한 적인 말씀을 전했습니다. 바예수와 같은 삶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교사의 자리에 또 교사의 자리에 우리가 서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고 깨닫는 데에서 지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며 나의 모든 더러운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피로 우리를 씻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의를 전가받은 자로서 의의 옷을 입고 옛사람을 저버리고 날마다 새 사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날마다 흰 옷 입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에 연약하고 부족하고 주님 앞에 설 때에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아버지여 절대 순종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절대 겸손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며 모든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 하나님뿐임을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는 인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배설물과 같은 썩어없을 것에 집중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집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중독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진리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